예,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 뜻은 잘 알지요?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변론을 들으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6장 2절에 보면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다시 말하면 도시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산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전 개역 성경에는 변론이라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로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쟁론을 들으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쟁변을 들으라 그래 되어 있어요. 그 변론보다 더 강한 의미로 적혀져 있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그저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따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잘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안 들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쟁변, 논쟁, 또 변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지가 벌써 미가 선지자가 있을 때가 그때를 계산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가 70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700년이 넘었는데도 도무지 하나님의 그 뜻이 백성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7년마다 성경을 낭독해주고 설명해주라고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하고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는데 이것이 한 번도 안 되니까 70년이 지나도 안 되고 700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다른 신까지 섬기게 되고 그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700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참아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상을 바알을 아세라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 대로 하나님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요 상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좋은 마음이고 늘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도 어떤 때는요 속이 너무 상해 있기도 하고 또 진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감정이 있었어요. 한번 하나님이 밉게 보면요 한없이 밉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맨날 좋으신 분이고 맨날 기분 좋고 맨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화도 내시고 성도 내시고 진노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70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따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지시는 이 말을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들어보라.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도시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의 그 변론을 한번 들어보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3절 보세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백성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너희들한테 행했으며 내가 무슨 일로 너희들을 이제까지 괴롭게 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이 말입니다. 있으면 너는 내게 증언해라.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있다면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해봐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송양해 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들 앞에 내가 보냈고 또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리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 일을 다 알지 않느냐? 내가 그럴 때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내가 어렵게 행했더냐? 내가 너희들한테 어렵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왜 그렇게 알아주지 못해? 지난 역사와 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악하게 행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역사를 되돌아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악하게 행한 거 뭐가 있느냐? 내가 공의롭게 행한 것 행하지 않았느냐? 6절 봅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말을 하기를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경배할까? 뭘 가지고 나갈까? 뭘 가지고 내가 뭐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할까? 여러분 우리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걱정 안 합니까? 오늘 교회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헌금을 내가 얼마나 해야 할까? 얼마를 내가 헌금을 해야 할까? 내가 얼마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여기 봐요. 이 사람도 그 걱정을 해요.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내가 번제물로 일른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내가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까? 아니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런 말들이요, 사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말을 해요. 이방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뭘 갖다 바칠까? 왜냐하면 그 이방 신들의 제사장들이요, 사람들한테 자꾸 뭘 가지고 오라는 거야. 가지고 오라. 나중에 안 되면요, 너 그 자식도 잡아라 그랬는데, 자식도. 그래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듯이 하나님한테도 와가지고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할까? 내 맏아들을 갖다 바칠까? 이 몸을 갖다 바칠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8절에 보니까요, 사람아, 응? 그런 말을 하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줬단 말이죠. 그동안 몰랐던 것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그런 천천의 이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여러분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여기 인자는요, 자비 혹은 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사랑, 친절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원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냐. 강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겸손하게 사랑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그거 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우상을 많이 섬겼던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하고 달라요. 우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바르게 살면서, 착하고 바르게 살면서 그저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롭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러면서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사는 거. 하나님 그것보다 그거 외에 바라시는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 오늘 이 참 미가서 6장 8절 같은 이런 말씀이 요절이라. 그죠? 이런 말씀이 요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번역이요. 이전 성경 번역이 좀 좋아요. 이런 면에. 여기에 지혜는 여기에다가요. 완전한 지혜는 이래 되어 있어요. 이전 성경에는 완전한 지혜는 그래 되어 있어요. 그 완전한 지혜는 뭐냐?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으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매를 들 때 그거 매 안 맞으려고 도망다니지 말고 매를 맞으라는 거야.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도 뭐 이런 공부 저런 공부 다 하지만 정말 모든 공부의 근본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우리 학생들 믿습니까? 예. 모든 공부의 근본은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은 그걸 지혜로 안 봐요. 지혜로 안 봐요.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매로 때리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달게 받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맞으려고 도망다니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떼라고 매를 대지 우리 잘못 떼라고 하나님 매 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자식들한테 매를 줄 때 잘 떼라고 매를 들지 저놈의 자식 미워가지고 막 매를 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10절을 보십시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깨끗지 않지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그러잖아요. 이렇게 불의한 재물, 또 가정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 강포, 거짓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너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너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항상 속이 빌 것이고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을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다 빼앗긴다 이 말이지요. 너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그 기름을 너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면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저장해놔도 그게 내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남지 않고 다 빼앗기고 만다. 빼앗기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멀리해서 거짓말 또 온갖 거짓말을 하고 거짓 추를 남을 속이고 가정한 에바 남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서 모아봤자 그거 다 어느 날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한순간. 자, 16절 보세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고 말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말이죠. 오늘 여기 16절에 오므리의 율례, 아합 집의 예법, 이게 다 멸망하게 되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조,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조의 그 못된 것을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그 못된 왕조의 그 못된 율례와 그 못된 예법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 왕국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 오므리 왕조가 지은 죄가 뭡니까? 바로 바알 신을 세우고 아사랴 신을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걸 남쪽 유다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전통을 따른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말겠다. 그런 것이요. 자, 7장 1절 봅시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여름 과일을 따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요. 포도를 따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어졌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별의 날이 임하였나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층들이 다 썩어 빠져가지고 나라가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망할 나라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올 참 목자 그분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5절 봅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망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믿을 사람 없는 거라. 그러나 7절 보세요.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우러러보는 길밖에 없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요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때 그 대적들이 나를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자, 11절. 너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항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그 죄지은 만큼 두들겨 맞아요. 죄지은 만큼 두들겨 맞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줘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날이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늘 항상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게 이제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야 우리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회복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8번째는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한 번 넘어지면 끝장이에요. 끝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아무 징계도 없고 재앙도 없고 두들겨 맞는 것도 없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습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두들겨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어렵게 살다 보면요 우리가 손해 볼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손해 볼 때도 많고
뭐 별의별 소리 들을 때도 많아요. 예수 믿으면 아무 고난도 받지 않고 아무 재앙도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그저 형통하고 복 받는다는 말,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은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까?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죽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죽도록.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삶은요,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비참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도 얼마나 그가 불행스럽게 살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두들겨 맞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종이라도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고 또 그런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믿음으로 잘 이겨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언젠가는 광명한 빛이 광명한 곳으로 이르게 된다. 광명한 빛이 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요, 잘 나가다가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한순간 꺾어져 버려요. 그게 악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도요, 옛날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옛날 생각하면 아실 거예요. 30년 전만 해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거의 안 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소리 잘 안 했고요. 저도 어릴 적에 보면 예수 믿으면 그저 손해보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집에 쫓겨나가고, 예수 믿으면 두들겨 맞고, 예수 믿으면 각오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마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인 것 같아요. 그 조용기 목사의 그 삼박자 축복,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소리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 한국교회를 완전히 그렇게 물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을, 여러분 그게 그 말이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그 어려움을, 십자가를 지고 갈 각오가 되어 있었는 그 말이 더 많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받아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 해봐요. 당장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당장 손해도 입고요. 억울한 소리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 하면 당장 어려움이 찾아와요. 당장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도 참고 고난도 참고 욕도 참고 손해를 입어도 참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한테 조그만 손해를 입혀도 야단 나납니다. 야단 나. 응?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요, 손해를 입어도 우리는 내일이 있잖아요. 장차 하나님이 나를 광명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그날이 있단 말이지. 우리는 그저 이 세상 살다가 끝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광명한 내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여러분 손해 좀 입으면 어땠습니까? 좀 손해 입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손해 입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욕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조롱을 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뭘 얻으려고 예수 이름 팔아먹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9절 조금 더 보다가 마칩시다. 9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여기도 그래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어. 그의 진노를 내가 당하지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여기 줄을 끊어야 돼. 이런 말씀에 줄을 끊어야 돼. 마침내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볼 것이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는 전에 나한테 너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은 밟히고 말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자, 조금 더 넘어갑시다.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실을 베풀고 인애, 여러분 인애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다하여 주시겠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맹세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어서 긍휼을 베푸는 게 긍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용서받을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산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항상 고백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겨우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거 그저 한 것뿐입니다 하면서 늘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뿐입니다. 그저 오늘 이 일도 하나님 그저 내가 하는 일이기에 그저 한 것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도 제일 못한 자라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나는 내가 한 것뿐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의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고 살 것이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우리의 앞에는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성실과 그런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한테 주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많이들 징계를 받고 징벌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광명한 나라로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애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꼭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약속을 우리가 듣고 이제는 지난날에 우리의 부족하고 아름답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우리는 점점 더 내던져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공의를 행하며 또 겸손하며 그리고 서로 친절하며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